할렐루야, 아멘. 끝까지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들, 행복한 시간이었습니까? 아멘. 하나님 아시는 만큼 여러분의 기도가 더 열리고 믿음도 커지고 또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다가서는 그러한 기쁨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의 귀한 모습들이 더 아름답게 세워졌을 줄 믿습니다. 저는 좀 아쉬움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이 한 20여 가지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겨우 6개 했는데 나머지는 언제 하죠? 우리 계속 할까요? 예, 나머지는 또 제가 기회 봐가면서 또 나누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오늘 이 새벽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만날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치료하십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호와 라파는 여러분들이 다른 이름보다 더 익숙한 이름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우리의 몸에 질병이 찾아오면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절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붙잡고 늘 살고 있죠. 라파라는 것이 치료하다, 고치다, 회복시키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란 뜻이니까 하나님 치료하십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으로 하나님 붙잡고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또 응답 주시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여호와 라파라는 그러한 호칭이 처음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면서 나는 여호와 라파야, 나는 치유하는 하나님이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치료하신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치료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몸에 생기는 육신의 질병을 이야기하죠. 그래,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시는 분이야. 맞습니다. 맞아요.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병에서 치료받는 것을 보게 되지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이거는 치유가 안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치료되는 장면이 무수히 등장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치유의 기적을 베푸셨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지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쭉 검토를 해봤어요. 하나님이 여기서도 치료하시고 저기서도 고쳐주시고 저기에서도 회복시켜주시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참 많은데 육신의 질병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따라서 여호와 라파라는 것은 몸의 질병의 치유뿐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영역에서의 치료, 회복을 또한 뜻하는구나라는 것을 오늘 이 새벽 함께 발견해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들어간 지 3일째가 되었습니다. 3일 전에 엄청난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을 했지요.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바람을 부르셔서 바다가 갈라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자기의 발로 그 바다의 바닥을 밟으면서 저쪽 편으로 건너갔습니다. 뒤쫓아 오던 이집트 병사들은 하나님께서 물을 닫으심으로 수장되는 모습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던지 미리암을 비롯한 여인들이 솟구치며 춤추며 노래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께 찬양하며 축제를 벌였던 것이 바로 3일 전이었어요. 홍해를 건너고 바로 가나안이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수르 광야로 들어서게 되었어요. 극심한 더위에서 3일 길을 걸었는데 그때 챙겨왔던 물은 다 먹고 떨어지고 갈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들은 오아시스를 찾아 걸어갔고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걸어갔더니 그곳에 오아시스가 있었어요. 이들은 벌컥벌컥 물을 마셨습니다. 그러나 물이 얼마나 쓴지 그것을 토해내고 뱉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라에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물이 얼마나 쓴지
도저히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오아시스에 사람들이 이름을 붙였어요. 마라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이 마라가 무슨 뜻이에요? 쓰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젊은이들은 마라탕을 엄청 좋아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쓰는 마라는 맵다라는 뜻이래요. 좀 달라요. 그런데 쓰다라는 뜻이에요. 백성들은 이내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목마른데 무엇을 마셔야 한다는 말이냐 하면서 불평과 원망을 막 쏟아냈습니다. 이것은 모세에 대한 원망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기도 하지요. 얼마 전에 큰 기적을 경험했던 이 백성들이라면 사실 물 먹고 너무 쓰다라고 생각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적을 베푸셨던 그 하나님 알잖아요. 하나님, 물이 너무 씁니다. 우리 너무 목마릅니다. 이 물을 좀 어떻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게 안 돼요. 잘 안 돼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다급하고 급박하고 고나고 아프고 힘들면 기도가 나옵니까? 그게 잘 안 돼요. 원망하고 불평 이게 먼저 나오죠. 평소에 훈련이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때 모세가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나도 너희들과 똑같이 구름 기둥 불 기둥 보고 여기 온 거야. 낸들 이 오아시스가 쓴지 내가 알았겠냐. 내가 쓴 줄 알았으면 여기로 너희들을 데려왔겠냐 하고 하소연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지도자이기에 그렇게 원망 불평할 수 없고 하소연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는 달랐죠. 우리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아멘.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온갖 원망과 불평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대요. 그냥 기도한 게 아니에요. 부르짖어 기도했대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나는 어려움과 고난과 다급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 같은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 쏟아놓는 이스라엘 백성 같지 않은가? 아니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매달리는 모세 같은가? 나는 어느 편에 속하는가 살펴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바로 들이지 아니하시고 이 광야로 보내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손잡고 갈 수 있는 그 영혼의 마음의 그 몸의 훈련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이 종의 습관에 매여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광야에서 하나님 먼저 찾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쫓아다니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백성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떤 분은 그런 마음 드실 거예요. 와, 이렇게 교회 오면 부르짖냐, 이렇게 시끄럽게 요란하게 기도하냐. 조용히도 기도할 수 있는데, 맞아요. 조용히 기도하는 거 있어요. 우리가 묵상 기도라고 하죠. 조용히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또 관상 기도라고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신앙의 초보자들은 묵상 기도가 잘 안 돼요. 묵상하고 있으면 온갖 잡생각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대로 기도하기가 어려워요. 말을 하면서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위기 상황이 닥치고 내가 다급한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부르짖어야죠. 살려달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경에 응급 번호가 있대요. 그 번호가 뭐냐면 333이래요. 333 예레미야 33장 3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응급 상황이 벌어지면 119 누를 그 마음으로 333을 누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조용히 읊조리며 기도해라. 이게 아니에요.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부르짖어 기도. 앰뷸런스 사인이 앵앵앵앵 하면 울리는 것처럼 내가 급하고 다급하고 내가 정말 간절할 때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모세가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정말 다급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특별히 특별 새벽 기도회에는 여러분들이 소리내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을 알았어요. 이런 하나님을 알았어요. 제가 이전에는 이걸로 기도하지 못했는데 내가 오늘은 이 하나님 붙잡고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어주세요 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꼭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응답 주셨어요. 해법을 주셨어요. 저기 보이는 한 나무의 가지를 물에 던져 넣어라. 그러면 물이 변할 거야. 모세가 하라는 대로 그렇게 했어요.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한 나무 가지를 넣었더니 정말 쓴 물이 단물로 변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온 백성들이 그 물을 먹고 해갈을 할 수 있었어요. 바로 이게 치료라는 거예요. 병을 치료했습니까? 아니죠. 어려운 상황과 어려운 조건들과 어려운 환경들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유익한 환경으로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바로 이것도 하나님께서 치료하십니다 가운데 들어가는 치유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물론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질병과 관련해서 치료를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리고 그 앞부분에 보니까 이집트 백성들에게 내렸던 그 모든 질병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게 너희를 보호해 주겠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여기서 나온 그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애굽 사람들에게 내렸던 질병, 그것이 육체적인 질병만 얘기하는 걸까요?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내리셨던 게 뭐예요?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잖아요. 이 재앙, 어려움, 심판, 고통 이런 것들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 그것도 바로 여호와 라파 가운데 포함된다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질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급하죠. 그죠? 질병을 치료하시는 예수님이 급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왕이에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알려주라고 하시는데 이제는 죽을 준비를 하라고 하십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고 갑니다. 그러자 이 히스기야 왕이 벽을 앞에 두고 통곡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읊조리면서 조용히 기도했을까요? 아니에요. 급해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에게는 아직도 자녀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위해서 제가 얼마나 헌신했습니까? 아직도 이 백성들 제가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하면서 막 부르짖으면서 통곡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성을 빠져나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사야 선지자를 붙잡으세요. 히스기야 왕에게 다시 돌아가서 내가 15년 더 살게 해준다고 그렇게 전해라 라고 말씀하시지요. 히스기야 왕이 그래서 15년이나 생명이 연장되고 그 이후에는 또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딱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치료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 육신의 질병도 고치십니다 하면서 믿음을 붙잡고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 역사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면 하나님도 기뻐하세요. 왜요? 하나님은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일들이 신약 성경에도 무수히 일어나는 것을 보죠. 그래서 우리가 의사가 고치지 못하는 그런 질병 가운데 헤매일 때에 주님 붙잡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전하면서 또 마음의 한편으로는 제가 제 아내에게 그런 얘기했어요. 나는 여호와 라파, 이게 제목 괜히 잡았나 봐. 뭐 그런 생각이 든다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한 분의 또 장례를 이렇게 치르게 되는데, 그런데 그런 게 있어요. 누구나 다 이렇게 다 살면은 이 세상에 죽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순리에 따라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보내신 하나님이 다시 천국으로 데려가시는데, 이 땅에 맡기신 나의 인생에, 그 사람의 인생에 어떤 사명과 과제가 다 끝났으면 하나님께서 순리에 따라서 이제는 내 품에 돌아와 하고 부르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막 버티면서 아닙니다, 아닙니다, 더 살아야 됩니다, 이러면 정말 슬퍼지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이 세상에서의 인생이 이만큼 살았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 이만큼 감당했고요, 하나님 이제는 주님의 품에 안기고 싶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그것은 이 세상에서 더 버티고 살겠다고 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시는 그런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 현예자 권사님도 그런 케이스인 것 같아요. 가실 준비들을 다 하시고 이제 하나님 저에게 맡기신 사명 다 감당했으니 하나님 저 데려가 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셨단 말이죠. 질병이 말이죠, 또 죄로 찾아올 때가 있어요. 역대상 21장에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하는 것 나와요. 인구조사. 숫자를 센 거예요. 백성들의 전쟁터에 나갈 사람들의 장정들의 숫자를 셌더니 이게 막 옆에서 말렸거든요. 굳이 왜 셉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하실 텐데 이거 하나님 앞에 찜찜합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 얼마나 되는지 보자. 하나님이 노하셨어요. 그래서 온역을 내리셨다고 그래요. 전염병을 내리신 거예요. 그래서 7만 명이 막 나가 떨어져 죽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리암도 모세에게 대적을 했죠. 그때에 이 모세를 편드시는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는 모세하고 대면해서 얘기하고 너희들하고 꿈하고 환상으로 얘기하는 차원이 달라. 어디서 까불고 있어 하면서 딱 정리하시고 미리암에게 문둥병을 내리셨어요. 왜요? 이 죄지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병이 생겼을 때 다시 한번 내 삶을 돌이켜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나? 내가 하나님께서 책망받을 어떤 죄를 지었나? 그러면 그 병 낫는 방법은 또 간단한 거예요. 그걸 회복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서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치셔서라도 하나님 바라보게 만드시는군요. 그러면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 병을 또 치유해 주세요. 고쳐 주세요. 미리암도 나았고요, 모세의 백성들도 온역을 그치고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시는 은혜를 베푸신 줄 믿습니다. 또 이런 병도 있어요. 마귀가 주는 병이 있어요. 욥 같은 경우를 우리가 알잖아요. 마귀가 욥의 육신에 막 질병을 줘가지고 하나님 떠나게 하려고 막 그렇게 했던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18년 동안 귀신 때문에 귀신 들려서 등이 굽어가지고 이거 펴지 못하고 18년 동안을 그렇게 산 여인이 나와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그 여인의 병을 고쳐주실 때에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허락하시고 그 병을 고쳐주세요. 모든 질병이 귀신이 주는 병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또 그런 영적인 부분에서 병이 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럴 때는 예수님의 이름 선포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를 억눌렀던 육체를 결박한 그 귀신을 물리치면서 기도하며 그 병에서 치유함 받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다양하게 기도해 보시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병을 주는 마귀야 물러가라. 그리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해서 찾아온 병이라면 하나님 오늘 생각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라고 부르짖으면서 기도해야 돼요. 또 우리가 무지해서 병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내 몸 상하는 줄 모르고 몸 상하는 일 막 하는 거예요. 그죠? 술 왜 그렇게 마셔요? 술병 생기잖아요. 왜 그렇게 담배 핍니까? 담배 피지 말라는데 병 생기잖아요. 그죠? 균형 잡힌 식단을 해야 되는데 편식하고 과식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몸에 병이 생기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주신 성전이야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의 몸을 잘 관리하는 것도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귀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래요. 하나님이 값으로 지불하시고 사셨대요. 하나님의 전이래요. 그러므로 너희 몸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잘 관리하고 잘 활용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몸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육체에 대한 질병, 거기에 대한 치유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했는데요. 또 이어서 그 이외의 영역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할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치유받아야 될 부분은 몸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있어요. 마음, 우리의 영혼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인간 관계 속에서 파괴적인 관계, 그런 관계도 치유받아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우리 호세아 6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그 백성을 낫게 하시고 그 백성을 싸매어 주시고, 이게 바로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찢으셨다가 낫게 하시고 또 치셨다가 싸매시고 이런 말씀을 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이 육체의 질병을 얘기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호사에서 나오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하는 죄 지으니까 하나님이 그 영적인 죄에 대해서 징계하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과 그 영혼을 치료하시고 영적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표현이 바로 이 싸주시고 그리고 낫게 하시고 라는 표현이에요. 육신의 질병 외에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틀어지고 엉망이 되었을 때에 그것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라파 고백할 때에 우리 육신의 질병만 붙잡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망가진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치료해 달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시켜 달라고,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해달라고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예배 잘 들으십니까? 여러분 주일 저녁 예배 잘 들으십니까? 여러분 수요 성서 예배 잘 들으십니까? 금요 성령 집회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십니까? 이전에 여러분들 잘 하셨죠? 지금 잘 하십니까? 그게 싫고 그게 게으러졌으면 영혼의 병이 든 거예요. 다른 게 병이 아니에요. 이전에는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즐거웠는데 그걸 내가 하지 않고 있으면 그게 바로 병든 거 아닙니까?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부르짖을 때에 내 영혼의 병이 뭔가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회복시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여러분들이 보게 되실 거예요. 그냥 남 얘기로 듣지 마시고 한 가지 들을 때 여호와 라파가 나에게 이런 하나님이시군요. 나에게 이런 것을 요청하시는 하나님이시군요.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다시 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고난받고 예수님 채찍 맞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그 아픔 고난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 우리의 육신에 대한 얘기 아니잖아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영적인 죄를 치유하기 위해서 하나님 관계가 어긋난 것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육체의 질병의 회복이 아니에요. 육체가 건강에 회복돼서
세상 내 마음대로 즐기며 살다가 인생 마치고 지옥 가는 것보다 오히려 육체는 아파도 내 영혼이 회복되고 내 영혼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서고 그래서 하나님 곁에 하나님의 자녀로 가는 것이 더 큰 복이라는 거예요. 15년 더 살면 뭐 합니까? 15년 더 사는데 그냥 막 살면 그게 뭐냔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인생,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선명하게 주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영적인 회복 속에서 아름답게 사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은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바라보며 기대하실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육체와 심령과 영혼과 관계와 가정과 교회를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가 고백하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입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 이런 것들로 기도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어디가 아픕니까? 외롭습니까? 삶이 기쁘지 않습니까? 곤고합니까? 관계가 어렵습니까? 악한 권세가 계속 나를 죄로 미혹합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교회와 이웃 간의 치유가 필요합니까? 그러면 그것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예레미야 17장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다. 아멘. 나를 고치소서. 그러면 내가 낫겠나이다.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면 하십니다. 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여호와 라파 부르면서 기도합시다. 치유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예수님은 당신을 소개하실 때 그렇게 소개하셨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 그러면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혼이 상처 입은 병자들, 마음이 상처 입은 병자들, 육신이 상처 입은 병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대요. 그 예수님을 꽉 붙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 우리를 만나러 오셨대요. 예수님이 나는 의사야 라고 선포하시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 그 예수님 붙잡고 오늘 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아가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